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꽤 깁니다. 마지막 46절까지는 각자가 또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규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썩 잘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25장도 안식일을 지키라, 희년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걸 지키지를 못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길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내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런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될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를 잘한 학생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그것이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가 있죠. 너희가 내 말을 준행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오늘 26장에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해서 아까 13절까지는 내 계명을 준행하면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했고 14절부터는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지켜서 복을 받는 것보다 지키지 않아서 벌을 받는 것이 훨씬 더 길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이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경외하라. 십계명을 요약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무엇보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이 내려지는가? 철따라 비를 내리고 산물과 열매를, 음식을 배불리 먹게 될 것이고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모든 것이 형통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셔서 땅이 많은 곡식과 열매를 내게 하고 그들이 평화롭게 안전하게 거주하게 될 것이다. 원수들을 쫓을 것이고 원수들이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좋은 말이죠. 너희를 돌보아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할 것이다. 내 언약을 이행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언제?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그렇습니다. 또 12절,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바로 서서 걷게 할 것이다. 뭐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면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반면에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는 순종하면,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레위기 처음부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제사 제도에 대해서, 도덕법에 대해서, 시민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을,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결론적으로 너희가 지키면, 또 지키지 아니하면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고 싶습니까? 축복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저주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누구나 당연히 축복의 길을 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정반대의 길을 간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폐병과 열병과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할 것이다. 파종한 것이 헛되고 내가 너희를 치리니 대적에게 패할 것이다. 아무리 씨를 뿌려도 나지 않을 것이다. 열매를 너희가 먹을 수 없을 것이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썼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다. 참 비참한 일이죠. 하나님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명령 어기지 말고 죄 짓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렇게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뉘우치고 돌이켜야 되는데 여전히 더 악한 길을 가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7배나 더 징벌할 것이다. 7배나 더 강력한 엄청난 징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될 것이다. 들짐승을 보내 자녀를 움키고 가축을 멸할 것이다. 23절 말씀.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너희가 나를 대항하면 나도 너희를 대항하겠다. 하나님께서 참 뒤끝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항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대항하신다 그랬습니다. 7배나 더 강한, 뭐 딱 숫자적으로 7배가 아니라 엄청나게 강력한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다. 진노로 너희를 대항할 것이다. 너희가 자녀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산당을 헐고 부술 것이다.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마음으로 그들을 싫어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사를 받지 않고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땅을 황무하게 하며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다.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너희도 쉬게 될 것이다.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참 불행한 일이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제사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 여기 나오는 이 레위기의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제사 아닙니까? 제물을 불태워 드리고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엄청 좋은 일입니다. 잘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 제사조차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제사도 소용없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다하여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하나마나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했는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았는가?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았는가? 역대하 36장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안식년을 누린 같이 그 토지가 황폐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있게 되니까 그 예루살렘 땅이, 가나안 땅이 황폐하게 되어 안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안식년을 지켜라 지켜라 안 지키니까 강제로 안식하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붙잡아 가니까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안식하게 된 겁니다. 6년 농사 짓고 7년 안식하는 게 아니라 계속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안식 못했던 거 그냥 몰아서 안식하게 한 겁니다. 무려 70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강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날 쉬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안 하면요 강제로 쉬게 합니다. 평일날도 일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응용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들은 되어버린 거예요. 순종의 길을 가서 복을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은 롤 모델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불순종의 길을 가서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41절에 원수들의 땅에 끌려가 마음이 낮아져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너희가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땅에서 그렇게 죄악의 형벌을 기쁨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복을 받는 것보다 불순종하여 저주받는 쪽이 훨씬 더 강할 것이다. 미리 아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불순종할 것을 아신 것이죠.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라도 내버리지 아니하며 44절 말씀에 비록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원수들의 땅에 간다 할지라도 44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비록 원수들의 땅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불순종하여서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버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조상과의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은 그들이 선하고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여서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법도와 규례를 준행하여 복을 받는 길보다는 순종하지 못하여 저주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레위기에 나온 이런 법, 율법이죠. 이 율법은 야, 우리에게는 이런 율법이 있다. 너희들에게 이런 법이 있어? 십계명 있어? 없지? 우리한테 이런 법이 있어? 자랑하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지키라고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있다는 것만 자랑하고 실제로 순종하지 않으면, 준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잘 지켜서 복을 받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저주의 길을 피하고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가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불순종, 그것은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저주의 길,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지키지도 못할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 그저 잘 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40절에서 45절 말씀, 그들이 불순종하여 적국의 땅에 이르거든 원수들의 땅에 가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복된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을 갔습니다.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불순종하여 저주의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멸하지 않을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따라, 약속에 따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여 저주의 길, 멸망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내가 불순종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의 길을 걷는,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